하나님 말씀 계면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3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 계면합니다. 요나 3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싶다.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듣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고, 좋을까?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참 이렇게 만나고 싶고 깊이 알고 싶다, 그런 소원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들여다보게 되지면 그게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하늘을 만져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러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꼭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근데 사람 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이나요? 아니죠. 그냥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봐도 못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그렇죠? 처음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렇죠? 봐라,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마. 봐라, 물을 가지고 포도주 만들지 않느냐? 그래도 못 믿으니까 바람과 거 받아 잔잔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그렇죠? 안전벨을 일으키시고 묻는 뼈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렇게 보이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 눈에 보일 때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것을 봐라. 내가 사람이냐? 사람이기도 하지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어요? 5,000명을 먹이고 남겼잖아.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걸 보면 내가 바로 누구야?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때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크게 많이 보이셨어요. 많은 기적을 보이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게 하시려고 보이신 거예요. 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죠? 왜 도망갔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인자하지 않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도망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한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욕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하고. 자 보세요. 보여줬으면 믿어야지. 보여줬으면. 그렇죠?
만져봤으면 믿어야지, 믿어야지. 본다고 만진다고 꼭 다 잘 믿는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냐?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백성들이 다 도망가고 잘 못 믿죠. 제자들까지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까지 3년 동안 추사하면서 봤잖아요. 제자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같이 예수님과 잠도 자고 같이 예수님과 음식도 먹고 예수님을 다 봤어요. 제자들은. 예?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것도 봤어요. 다 봤어요. 그런데 왜 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왜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그럴 줄 아시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죽는다. 그래서 내가 죽고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걱정했어요. 예? 아, 우리 예수님만 믿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염려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있는 예비할 집을 다 줄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마.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님 보낸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너희 힘으로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너 안에 계시하지만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야.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사도행전 보게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니까 그때 믿어지는 믿대. 자,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봐야 되겠다, 만져봐야 되겠다, 그런다고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야지만이 되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하나님 성령을 때문에 보내셔가지고 우리 안 봐도 믿게끔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 믿습니다. 우리 안 봐도 믿잖아, 안 봐도. 우리 안 봐도 믿죠? 안 봐도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서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게 된 것은 봐서 믿어지가 아니에요. 만져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처럼 하나님을 찾아오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되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3장 보게 되지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아수르라는 큰 강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수도가 니느웨. 근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못 보시겠는 거예요. 왜? 얼마나 악하게 사는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눈도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이놈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요. 요나야,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이 가득 찼다. 용서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는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가가지고 외쳐라. 너희 죄가 많아서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라. 이렇게 외쳐라. 그리고 보냈어요. 니느웨로. 그러니까 요나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요나 생각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아. 왜? 이 아수르 니느웨는 온순하라. 얼마나 이스라엘 못 살게 했는지 몰라. 툭 한번 와가지고 뺏어가고, 툭 하면서 때리고. 그게 바로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그 원수가 가지고 너희 죄가 이러니 하나님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왜 하나님 그렇게 그 니느웨 가라고 하셨겠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하고 있으니 깨달아라. 이걸 이렇게 깨달으라고 보냈는데 만약에 요나가 가지고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켜가지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도 가야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요나가 올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 어디 가야 될 사람?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 지옥 가기 마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가지고 지옥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 전하니 그게 기쁘겠어요? 제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일부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구라는 것은 외설 외자에다가 구자 도농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외구가
그때는 우리가 그 대영군이 세국정치를 쓰고 이래가지고 서양문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서양문을 안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일본은 서양문을 빨리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뭘 갖고 있느냐? 조총. 총이잖아요. 서양인은 총을 갖다가 갖고 와가지고 영국 지들이 만드는 거예요. 총을. 근데 우리는 외국에서 오는 문화를 딱 막아버렸어요. 대영군이 그걸 우리가 뭐라면 세국정치 그래. 세라는 것은 닫혀버린다는 거거든요. 폐쇄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외국 사람들이 못 들게 막아버렸어요. 외국의 문화도 못 들게 막았어요. 얘들이 문명이 들고도 막아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서양 문화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은 빨리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조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배를 타고 와가지고 총 갖고 와가지고 그냥 그 근처에 있는 배터 내려와가지고 막 약탈해가고 여자들 막 그냥 막 성폭행하고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식민지 만들었죠. 그런 그와 같은 나라예요. 지금 이 요나가 올 때 니느웨가 그러니까 니느웨는 어떻게 돼요? 망해야 돼, 망해야 돼.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하느냐? 아, 하나님을 피했을 때 도망가야지. 내가 다시 돌아가기도 하나님이 날 못 찾을 거야.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배를 타고 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쩌 해가지고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죽게 됐는데 요나 그러잖아요.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들어가고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일이 하기도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경기 많은데 길어지니까 이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요나의 뱃속에 들어가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 갈게요. 요나가 발을 던졌는데 하나님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하셨다가 요나가 풍랑 빠질 때에 어떻게 했나요? 큰 물고기가 그 큰 물고기가 고래인지 상어인지 몰라요. 그렇죠? 딱히 써있지 않으니까 그냥 큰 물고기라 하니까 아마 큰 물고기는요 고래가 얼마나 크냐? 길이가 30m 가까이 돼요. 30m. 입이 쫙 벌리면 우리 아마 이 교회 예배당만큼 클 거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나가 빠졌어요. 퐁당. 그럼 고래가 어떻게 있겠어요? 입을 쫙 벌리고 있다가 꼴깍 삼켰겠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뱃속에, 요나가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있었다고요? 3일 동안.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3일 동안 있는데 어떻게 안 죽었지? 예? 뱃속에 들어가면 사나이 죽나요? 잘하면 일 생활해 보세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걸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게 되지, 물에, 이 고래는요, 막 큰 고기를 삼키잖아요. 통째로. 그럼 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뼈 발라먹고 생선먹을 때 뼈 발라먹죠? 물고기는 잡아먹을 때 뼈 버리고 삶아먹나요? 통째로 꿀꺽 삼켜, 그렇죠? 배에 들어가면 뼈고 뭐고 다 녹아요. 그 소화돼가지고 고래 똥으로 쫙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면은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그 안에 살체가 안 있겠어요? 녹아버리지. 그래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현대 신학. 옛날 사람들은 성령 그대로 믿었는데 요즘 과학이 발달되니까 사람이 머리가 똑똑해져. 성경을 보니까 이거 말이 안 돼. 신학자들이 중요한 말씀합니다. 성경을 무지무지 연구한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뭐라고 해석하느냐. 고래가 삼킨 것이 아니다. 그냥 물에 빠졌는데 3일 동안 기절해 있었다. 기절했다. 요나가. 기절해 보니까 꿈속에서 고래 속에 들어간, 뱃속에 들어간 걸 제가 그렇게 느껴졌다. 그래 꿈속에서 그 기절한 상태에서 막 그 고래 뱃속에 있는 거 착각을 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파도가 휩쓸려가지고 해변으로 딱 쓸려왔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런 것을 좀 실감나게 하려고 고래 얘기를 꺼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 신학자들이? 그 신학자들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하느냐? 현대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와는 달라요. 그들은 성경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성과 체험과 경험과 문화와 이런 거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응? 그렇게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믿지.
말도 안 소리 하니까 누가 예수 믿겠냐, 예수 믿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해서가면 안 된다. 지들이 해석한 것처럼 기절했는데 기절해가지고 멍롱한 가운데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기절하면서. 그 꿈이 무슨 꿈이냐? 고래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있는 꿈이야. 거기서 막 기도하라니까 그리고 고래가 팍 대타가지고 딱 깨보니까 해변에 나와 있어.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아니면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렇게 말하면 누구 말이 더 믿음이 가요? 그게 자유신학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이런 중요한 말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신학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럼 그렇다고 하고 당신들이 그 요나 얘기는 그렇다고 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믿느냐 안 믿느냐 이렇게 물어요. 예? 창세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고 그렇죠? 우주의 공간에 광채가 있어라 그러니까 달과 별과 해가 있고 우주가 한번 생기고 말씀하자 그렇죠? 그걸 믿느냐 이렇게 물으면 안 믿는다 그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이 어떻게 말로 하니까 탁탁 생깁니까? 그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우리 머리에?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니라고 하면 말이 안 돼. 왜? 모든 것은 존재할 때는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빡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누가 만들었으니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 부분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할렐루야 그들이 뭘 모르느냐 사람이 이해한다고 믿고 이해하지 않는다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가끔 이 요나서 해가지고 이 시비를 많이 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혹시 누가 그런 말 하게 되지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요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냐 말씀으로 천창하는 것이 어렵냐 물어보세요. 말씀 천창하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그렇지요. 근데 그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과학자도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왜? 존재하는 것은 반드시 존재케 하는 뭔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믿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믿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하느냐 믿음은 그럼 어떻게 믿어지느냐 제가 말씀하잖아요.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만지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야지만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 있는 요나를 안전히 보존하셨다가 왜 이렇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이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가 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깜깜한데 그게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요나야 너 지옥에 들어가 있으니 이게 어떠냐? 물으시는 거예요. 아술 사람 하나님께 안 돌아오면 나 지옥 가는데 그럼 그들은 어떠냐? 너처럼 게 될 터인데 니네 사람 불쌍하지 않냐? 너 불쌍한 이놈 사람 온수라고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다고 오늘 하는 거 이게 옳은 거냐? 알게 하시려고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깨닫게 소망합니다. 어찌되었건 그래서 이제 요나가 도망갔는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 거예요. 요나야 넌 이리로 가라. 내가 저번에 가라 그러지 않냐? 오늘 그 대목이 3절입니다. 제가 장으로 써놨는데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절에 3장 2절에 할렐루야. 지금 저희가 몇 절 보고 있나요? 3절 보고 있나요? 3장 3절이죠? 3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장만 쓰고 3절 안 써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불러주시는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큰 성읍이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가 4절에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루 동안 다녔다.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느냐? 굉장히 하나님이 중요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 보세요. 지금 니느웨는요 얼마나 큰 성읍이냐?
3일 동안 다녀야지만이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읍이에요. 니느웨 성읍에 얼마큼 사람이 많이 사느냐? 사장에 보게 되지면 12만 명이 살고 있어요. 12만 명. 12만 명. 그러면 우리 지금 서울 인구 얼마인지 아세요? 940만 돼요. 940만.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서울에서 가장 인구가 작은 데가 어디냐? 저 중구하고 종로가 제일 조금 살아요. 종로가 어느 정도 사느냐? 종로가 13만 명 살아요. 종로가. 그러니까 지금 니느웨에 살고 있는 사람 숫자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종로에 사는 사람만큼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종로를 돌라 그러면은 며칠 돌아야 돼요? 3일을 돌아야 돼. 3일. 근데 오늘 요날은 며칠 동안 외쳤습니까? 하루 했지, 하루.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나가 이리 사람들 모여라! 창세기는 첫날은 창세기 말씀하고, 둘째 날은 출애굽기 말씀하고, 셋째 날은 레위기 말씀하고, 넷째 날은 민수기 말하고, 다섯째 날은 신명기 말하고,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루에 그 넓은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외쳤어요. 어떻게 외쳤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리고 그냥 걸어다니면서 외친 것도 아니에요. 걸어다니면 다 말을 못해요. 어떻게 했겠습니까? 뛰어다니면서 외친 거예요. 뛰어다니면서. 자, 그러면 보세요. 니느웨 사람이 들을 때에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막 외쳐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리고 지나가 버렸어요. 잠깐 들었어요. 잠깐. 여러분, 복음은 몇십 년 듣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말씀해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하나님 강조하시려고 3일 동안 다녀야 될 그 성읍을 뭐예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쳤다. 이 말을 외쳤다. 뭐라고 외쳤느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왜 무너지겠어요? 예? 태풍이 불면 무너질까요? 성이?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한 이 말씀은 뭐냐? 지진이 일어난다. 이 말씀은 똑같은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무너지죠. 그냥 멀쩡히 무너지나요? 예? 집이 멀쩡히 무너지나요? 지진이 일어나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진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때가 지금 여로보암 때거든요. 우리가 아모스 선지서 보게 되시면은요, 아모스 선지 1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모스를 부르실 때가 언제 불렀느냐? 여로보암 지진 나기 2년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이 당시에 지진이 일어났던 걸 이 사람들이 본 거예요. 할렐루야. 안 거예요. 아, 이스라엘 지진 난 걸 이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이게 왜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을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지진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어디에서? 이스라엘 지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시고 알리야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이 성이 40일 있다가 너희들 죄 때문에 무너진다. 그게 외치면서 막 뛰어가는데 그 소리를 잠깐 듣고도 5절 보면 이리 돼서 5절에 보게 되지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들을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할렐루야. 순간적으로 뛰어가면 지나가면서 너희들 죄 때문에 니느웨가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 말을 들었는데 그 한마디 듣고 어떻게 이들이 금식하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베옷을 입고 땅을 치면서 밥을 안 먹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할렐루야. 잘 드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꾸 보여주면 믿는다, 만지면 믿는다,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듣는다. 요즘 우리가 좀 제가 강조하는데, 말씀을 듣는다 99.99%가 거짓말이에요. 왜? 여기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구약 때는 왜 말씀하셨느냐? 구약 때는 요한계시까지 성경이 완벽하게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고 오순절이 임하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딱 쓸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끝났어요. 이 말씀이면은요, 구원만 뒤에 0.1% 부족한 게 없어요. 할렐루야.
말씀하실 이유가 없어요. 언제부터? 우리 주님 십자가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실 그게 기점으로. 그래서 성소가 찢어지죠. 앞으로 우리가 제당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이제는 다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언제? 그 하나님 때 오셔가지고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헛소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듣고 싶으세요? 예? 귀 기울이고 뭐라 말하는 이러지 마세요. 여기 다 말씀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판을 치고 돈 뜯고 믿음 없는 사람들 대다 호리치고. 잘 들으세요. 니네 사람이 달려가면서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냥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찾아오셔야지 만납니다. 용한 사람 그냥 찾아간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만난다고 해서 우리 능력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니느웨에 관한 큰 성이 3일 동안 다녀야 될 지금 우리가 말하면 종로구만한 또 종로구에 사는 인구 많고 10만이 사는 그 니느웨에 이 요나가 뛰어가면서 자 보세요. 걸어가면 전할 수 있겠어요? 3일 동안 다녀야 될 거리인데 걸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3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루에 다닐 때 이 말씀하는 뭐냐? 3일 동안 걸어다닐 그 길을 빠른 걸음으로 뛰다시피 해서 소리치면서 갖는 그 소리를 잠깐 듣고도 니네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벼옷을 입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찾아오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6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면 6절에도 그 일이 니네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할렐루야. 왕이 보니까 그냥 단 하루 만에 백성들이 그냥 이 부드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베옷을 왜 입느냐? 베옷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입는 거예요. 죄인이 이 부드러운 옷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상당하면 무슨 옷 입죠? 베옷 입죠. 왜 베옷 입는지 아세요? 내가 불효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불효자입니다. 내가 불효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모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베옷 입고 지팡이 쥐고 우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동소금을 막론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베옷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왕이 보니까 이 백성들이 하루 동안에 그냥 바로 하루밖에 안 지났는데 그냥 온 백성들이 베옷을 입고 밥을 안 먹으면서 가슴을 치고 이러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옛날 말에 뭐라 말하나요? 민심이 천심이다 그러죠. 왕이 딱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구나. 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물어보니까 왕이여 40일 후면 우리 죄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저렇게 가슴 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냥 보좌에서 내려와가지고 그 왕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입고 어디 앉습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최후에 앉아. 그리고 가슴을 치는 게 왕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한 줄 아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지만 일부는 개 중에는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왕이 이제 베옷을 입고 채에 앉아서 가슴을 치니까 백성들이 그땐 누구나 다 왕이 하는 걸 보고 다 그냥 통과한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가 기독교를 엄청 핍박했어요. 기독교 믿으면 콜로세움에 잡아다가 진승마비 되게 막 만들었어요. 있습니다. 잡아 죽여요. 그렇게 박해가 심했어요. 특히 네로 왕대 때. 그랬던 로마가 콘스탄틴 1세에 와가지고 콘스탄틴 1세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 1세가 어떻게 합니까? 313년에 우리 로마는 다
하나님을 믿는다. 기독교를 공식화했어요. 그래야지 그 당시에 로마의 그 콘스탄틴 황제가 그 33년 이후로 우리는 이 하나님 믿는다고 선포한 이후에 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오지도 못해요. 쓰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그 복음이 순간적으로 300년이 지난 후로는요, 막 400, 500이 돼가지고 유럽 전체가 하나님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니네 왕을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백성뿐만 아니라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자,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사람이 금식하고 배옷 입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짐승도, 예? 짐승도 먹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전할 때 시대적으로 내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은 그 시대를 알아야지만이 좀 이해가 되어져요. 물론 그렇게 이해 안 하고도 아멘 그러면 더 좋지만, 그래도 아멘 하고 그냥 믿는 것보다 더 깊이 알고 믿는 게 더 좋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 믿으려고 하면 이 당시 시대가 어떤 문화적이고 어떤 관습이 있었고 이걸 아셔야 돼. 이 당시에는요, 다 그렇지 않지만 중동 지역에 어떤 곳은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는요,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에 이 금식을 하는데 자기만 금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키우는 짐승도 밥을 안 줘요. 그리고 용서를 비는 거예요. 나만 먹는 게 안 먹는 게 아니라 짐승도 안 먹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비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불쌍하지만 나 때문에 죄 없는 제 짐승도 못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신에게 죄를 구하려고 하면 자기도 안 먹지만 자기가 키우는 자기 집에 있는 소나 말이나 양도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물도 안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자기 신에게 비는 거예요. 나도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내 짐승을 또 못 먹습니다. 그러니 나야 밉지만 내 짐승 봐서라도 요구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환경 알아야지만이, 그래서 니네 왕이 자 보세요. 멸망한다, 지진이 난다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니네 왕이. 그래도 지가 알죠. 지제를 알지요. 지가 얼마나 나쁜지 알잖아요. 자기가 강한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때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어놓은 농산을 뺏어가고, 지가 알잖아요. 지가 알잖아요. 지가.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우리가 자기가 지은 죄는 있지. 예? 이 니느웨가 40일에 무너진다 그러지. 거기다 이스라엘 지진한 걸 봤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흘뿐만 아니라 뭐예요? 짐승들까지 뭘 못 먹겠다고요? 먹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물도 마시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8절 다시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자 보세요. 이제 잘못하면 우리가 멸망한다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아마 짐승들에게 베옷을 입힌 거지 않은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그 정도로 아주 이 니느웨 왕이 얼마나 겁이 나는지, 하나님 두려운지 그렇게 지령을 믿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났느냐 하면, 옛날에 중국에는요 순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순장이 뭐냐, 왕이 죽잖아요. 예? 왕이 죽으면 살아있는 신하를 같이 묻어요. 땅에다가. 왕하고 같이 묻는 것이 아니라 왕에다 묻고 그에다 부덩이를 파가지고 왕의 신하라든지 왕 종들 있죠. 또 종만 묻는 것이 아니라 왕이 귀하게 여겼던 말, 그것도 산채로 갖다가 구대에 넣어가지고 묻어버려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순장.
저는 이 본을 보면서 짐승까지 못 먹겠다 보면서 그런 마음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어지나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어떤 지금 이게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지금 니네 왕이 자기 왕복 벗고 죄 때문에 앉는 것 그게 부족하고 이 정도는 아주 안 돼. 그러니까 짐승들까지 다 못 먹게 하고 아주 그 금식을 시키고 아주 그냥 죽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못 사는 그 나라 약한 나라 다니면서 빼앗고 탈취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우리도 얼마나 많이 수탈당했습니까? 우리나라 약하다고. 예? 일제시대 때에 예? 지금도 그 일제시대 때에 남아있는 그 친일파 그 후손들이 지금 뭐라 말합니까? 예? 우리 갔던 그 끌려간 노인들 뭐라 그러죠? 처녀가 끌려갔던 위안부 같은 뭐라 말하느냐? 아, 그들이 돈 벌려고 왔다, 돈 벌려고 왔다. 그게 뭐 일본 사람이 나쁘냐? 여기서 쟤들이 돈 벌려고, 가가지고, 돈 벌려고, 몸 팔아서 돈 벌려고 갔는데, 그게 뭐 나쁘냐? 막 이러고 막 지금도 그 위안부 상가가지고 막 거기다 뭐 치라고 막 방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예? 뿐만 아니에요. 경제학자라는 사람이 뭐가 일본이 수탈해 갔느냐? 일본이 우리가 첫 떠나지 얼마나 좋은 줄 아느냐? 좋은 나라인 줄 아느냐? 그것도 수입해 간 거야. 쌀을 수입해 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입이 아니죠. 수탈한 거죠. 왜 수탈을 하느냐? 제값을 안 주고 뺏어갔어요. 우리나라 쌀 좋으니까. 예? 약탈해 가고 끌어다가 전쟁터 보내고 부족하니까 만주에 가가지고 생지 실험하고 이 니느웨 왕은요 참 보면 그래도 인간적이에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지금 회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요사 왜 회개합니까? 예? 오히려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러죠? 예? 못 사는 나라 주제인 말이에요. 왜 까불고 있어? 이 자식이 하라는 것이지. 지금도 그들이 잘못해서 말 한마디 하나요? 예? 저는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일본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수르가 그랬어. 아수르가 이스라엘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요나가 미운 거예요. 이 아수르가. 예? 아수르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화 하니까 도망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이제 이렇게 외쳤는데 어찌되었건 니네 사람들이 왕이 함께 와서 이렇게 잡아가고 회개해서 구절에 이렇게 말씀해가는 구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게 뭐냐. 지금 이 니네 왕이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물 안 먹이고 막 굶게 하고 이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계실 거 아니냐. 그래서 멸망할 것을 거두실 거 아니냐. 나는 그럴 줄로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금식하라고 조소를 꾸며서 백성들에게 하라고 지키게 한 거야. 안 그러면 너희들 잡아가. 모든 백성들은 짐승 무조건 안 돼. 너희들도 먹으면 안 돼. 너희들도 죄 때문에 앉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우리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 이러면서 지금 이 아수르 왕이 그러면 용서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요나를 보냈지. 요나를 그 말 듣고 용서하시려고 요나를 불러서 망한다고 말했지. 왜 요나를 보냈겠느냐? 지금 아수르 왕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잘 유념하기를 소망합니다. 왜 강단에서 자꾸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듣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는 믿습니다. 잘 깨달아. 이 지금 무슨 니네 왕은요 왕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달라요. 그리스도 다르고 통치하기 때문에 이 니네 왕은 딱 아는 거예요. 왜 요나를 보냈는지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용서하시려고 우리 죄를 알게 하시려고 보냈구나. 그러니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러면 요나 보낸 걸 보니 용서하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지금 니네 왕이 그런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다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뭐예요?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수르 같은 인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너희가 죄를 용서하고 그 십자가 붙들면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잘 듣고 얼마나 우리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아수르가 하나님 모르는 나라예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이 다 하루에 요나가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무너져가지고 하나님 돌아온 것.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을 찾아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예? 예? 몇 시간 들은 것도 아니야. 몇 시간 동안 너희 죄가 다 이렇다고 요나에게 들은 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지나가면서 뛰어가면서 그냥 순간적으로 외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아, 너희 죄 얼마나 무서운지 40이 후면 너희가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했다. 그리고 그냥 뛰어가면서 잠깐 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이 깨달아지고 그냥 믿어지기 때문에 금식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행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예?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들으려면 여기 보세요. 말씀 보면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이만큼도 부족하지 않도록 다 완벽하게 여기다가 기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잘 깨달아지면,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성경 보세요. 교회에 아무리 우리 다니도요, 성경 일산 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냥 와서 주일날 설교만 듣는 거야. 그것도 저희 교회처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해주면 그래만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 쓴 책 얘기하고 자기가 경험한 거 얘기하고, 그리고 성경부터 한 줄 읽고 끝나. 그걸 듣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깊이 알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기 원하시면 말씀 보세요. 달력에 다 써 있습니다. 찬양하세요. 은혜로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를 찾아가면 너희는 나 만나는 거야.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말해도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늘 갈망하는 저희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미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고 지상이시고 선자세요. 대선지자. 그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이 선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왜? 예수님 때 오셔야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앞으로 선을 통해서 알 필요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시고 선자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예언자다. 자, 정명석이처럼. 정명석이 알지요? 예? 지가 하나님이야. 지가 하나님. 지가 예언자. 또 그 예언자라고 또 허술한 사람 하나 있죠? 신천지. 예? 지가 들었다. 지 통해서 안다. 제가 말씀드려요. 99.99% 거짓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그런 데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 깨끗이 보세요. 보시면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아, 이 말은 이런 말이다. 알게 하셔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외친 그 말을 알게 하신 것처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말씀 사모하고 찬양을 기뻐하고 기도에 힘쓰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